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크게 몇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데요. 제일 먼저는 인간관계로 그렇게 합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큰 틀입니다. 모든 일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를 풀어나가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서 해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일이 막히게 되는 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관계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세계관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법과 규율 그리고 도덕과 사회적 규범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인간관계로만 바라본다고 해도 실제는 인간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범위를 벗어난 인간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내가 속한 회사라는 그 사회의 범주가 있는 것이고요. 목회자와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은 동료 성도와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 속에는 내가 속한 교회라는 사회의 범주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라는 그 말 속에서는 어떤 시댁 혹은 친정이라는 친척이라는 사회의 큰 범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인간관계 또 나의 인간관계가 속한 사회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대비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그리고 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이 모든 관계가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고 변화무쌍하고 또 인간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바로 세상이라는 곳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삶을 받아들이고 또 삶을 받아들이려 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삶의 이해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하고 넓혀가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작게는 이제 인간관계의 범위로 시작해서 찾아보다가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더 확대해서 어떤 사회적 범위로 확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때는 더 확대해서 세상이라는 큰 범위로까지 확대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정말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은 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인간의 큰 착각, 어떤 심각한 인지 부조화에서 오는 오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에게로부터 멀리 있는 먼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일어나고 나로부터 먼 곳에 있는 일은 인과관계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품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도 된다. 라고 이렇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어떤 통제, 이해, 인과관계 이런 것이 통하지가 않는 곳입니다. 나와 매우 가깝게 있는 관계라고 세상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나와 멀게 있는 관계라고 해서 세상인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세상의 범위 안에 속해 있는 다 이해가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가깝고 멀다라는 범위조차도 그저 내가 설정한 잘못 인지된 결과일 뿐입니다.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까운 범위라는 것도요, 타인 중심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그저 멀고 먼 세상의 그 어떤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자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아주 큰 어리석음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가 바라지 않는 대로 되고 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는 원래 그렇게 되었어야 될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천지가 개벽하는 세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기적이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그저 모두가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노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 위협, 사건, 사고,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을요, 확률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화, 안전, 건강, 재산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할 뿐인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욥을 바라보게 되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욥기서 전반에 흘러가는 메시지 속에는 모든 것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를 바라볼 때요, 인간의 모든 시선은 어떤 욥의 시험, 욥의 고난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왜 겪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향하여 시선과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그런데요, 이것은 시작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 시작이 되었어요. 욥의 알 수 없는 인과관계는 욥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이 시작이 아닙니다. 욥에게서 시작하는 알 수 없는 인과관계는 바로 욥이 갖고 누리며 살고 있었던 그의 엄청난 부와 행복하고 평안한 삶,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요, 어쩌면 욥의 부와 평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상한 거는 뭐가 이상하냐면요,
욥이 빼앗기고 고난당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부자이고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당시에요, 지금처럼 온전한 국가가 세워지고 치안과 국방이 확립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왕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 자기가 뭐라고 겁도 없이 그렇게 엄청난 부를 키울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록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군사도 없는, 강력한 군대가 없는 개인이 그 수많은 재산을 일구어 가는데 위협을 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위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거나 침략당해서 죽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다니,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주위의 견제를 받지 않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겁니다. 욥이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 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그 옛날 당시의 규모로는 아주 국가적 차원의 규모인데요, 한 나라 자체의 규모인데 이 목초지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요, 어떻게 그 옛날에 외교적 분쟁을 내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국제적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또 주위의 나라들이 목초지를 빼앗거나 주위 나라의 목초지를 빼앗거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식량을 약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수많은 가축들을 굶기지 않고 계속해서 먹였냐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이 수많은 가축들이 어떻게 전염병 한 번 돌지 않아서 몰살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적은 수의 가축들이 이렇게 멀리 나눠져 있다면 몰살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몇백 마리, 몇천 마리의 가축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전염병 한 번 돌지 않고 건강하게 다 잘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요, 일을 안 하는 줄 아는데요, 오히려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될수록 맡겨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욥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욥의 가족 중 그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다는 거,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욥의 아내는요, 한 명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명만이 소개되니 이 한 명이요, 아들 7, 딸 3을 출산해서 총 10을 낳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10명 낳으면 뭐 옛날에는 뭐 다 그렇게 낳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뭐 하나나 둘 낳는 세상에서는 10을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낳는데 애 엄마가 멀쩡한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욥이 잘 된 게 정상이 아니라 잘 안 된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아주 욥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사탄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욥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또 인생을 이해하는 제3의 범위인 신적 차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인간으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불안하지 않습니까? 막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인간들을 삼키려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인간들의 이해로 보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방금 전 욥과 같이 복과 형통을 보너스로 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잘 믿는 자는 복받고 안 믿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관계 안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누린 부와 평안을 이해할 수 없음이라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인과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인정받은 욥에게 시험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모든 재산을요 다 잃습니다. 피부병도 얻습니다. 아내도 떠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슬픈 건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욥이 심판을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신과 인간 간의 그 인과관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욥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과 또 친구들이 긴 대화를 통해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아주 온 지혜와 온 모든 걸 다 짜내서 하나님과 욥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냅니다. 친구들은 끝까지 욥이 하나님께 무언가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과 고난을 인과관계가 있음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에 반해 욥은요,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음이라고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과 고난은 잘못된 것이고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과 고난을 욥 또한 인과관계로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와서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시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명백히 말씀하시냐면 친구의 주장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과관계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과관계에 얽매여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리셨을까? 그거 하나 알려주시려고. 아니, 이거 하나 알려주시려고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리시는 거야? 라는 의문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욥이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 주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뵌 이후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바라보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기 이전의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인과관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에 갇혀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자체를 엄청난 한계의 틀 속에 가둬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원죄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왜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이 사랑은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이 뭐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데요. 용서해 주시는데 인과응보에 따른 용서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우리도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과관계 없이 복을 주셔도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아주 기뻐하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받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도요, 인과관계에 얽매여서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용서받는 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에도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인과관계에 없는 시험과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과관계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듯이 우리도 인과관계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없는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듯이 인과관계 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복을 받아 누렸던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시험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와 욥은 하나님과 욥의 인과관계를 놓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온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욥은 인과관계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과관계의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욥이 격화시켜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 옳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철저히 순복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없이 복을 받았던 욥은 인과관계 없이 내리신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없이 자신을 받아주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친구들을 위해 대속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차원의 복과 은혜를 이해한 욥이 하나님 차원의 용서와 사랑도 이해하게 됐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복 주심의 차원을 넘어 시험과 고난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차원까지 왜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둬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내둬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셨을까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개념이라 글로 잘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진정 누리며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복의 몸으로만 사는 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욥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의 삶이 온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 뵈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안 거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바로 자녀들의 죽음이 천국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만났으니까요. 이것을 확신받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것이 천국을 통하여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 이 욥도 초대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사랑으로 얻게 된 그 천국에 자신들의 친구도 올 수 있도록 어떠한 대가와 사과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용서하고 대속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욥이 소망하길 본인이 하나님의 단련을 받고 난 후에 순금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순금과 같이 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나중에 정말 금처럼 비싸고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순금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순금처럼 값지고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권력을 갖는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과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그 틀을 벗어버리고 인과응보로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신념을 다 내 안에서 다 빼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그 사랑과 섬김, 베품과 용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금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편협하고 작은 시선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고 살았는지 정말 많이 반성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요,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길 바라면서도 사랑과 섬김 또 용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그 이유와 정당성을 계속 이렇게 찾고 있었구나.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마음속에 찔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은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막 비판했지만 정작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나는 너무나 관대하고 심지어는 스스로조차도 용서를 내리는 저를 보며 너무나 양심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인생일 뿐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복해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라고 불평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변화되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속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부터, 바로 이 시점부터 세상적인 복의 역사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와 관용의 삶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았던 모든 이들이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큰 위로와 사랑 그리고 후원까지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실 욥이 큰 고난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은 시점에 왜 친척들과 주위 사람은 오지 않았을까? 이거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새로 시작하게 될 인간관계, 새로 만들어야 될 그 인간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역경 속 그 자신 안에 갇힌 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된 욥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의 복도 다시금 넘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1.1획도 반드시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이해관계와 복에 사로잡힌 관념,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은 그저 복에 연연한 인생,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에 연연해 가며 사는 그런 세상 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천국으로 인도받는, 천국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영광된 삶이구나라는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이 나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진정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평안과 또 복과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틀로 가두어 버린, 세상의 틀로 가두어 버린 작고 힘없는 그 하나님을 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고 거룩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하신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십자가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